잠깐만요.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자료를 좀 나눈 다음에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이 자료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한번 오늘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런 세계 정세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둘째 시간에는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롯의 날들, 요즘이 롯의 날들과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래, 돈을 버는 일, 이런 일들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말씀들이 있고요. 특별히 롯의 날들에 동성 연애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 소도마이라고 하는데, 소돔이란 말 자체 아시죠? 소돔. 롯이 거주했던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이 사실 동성 연애로 이 하나님의 이런 결혼 제도를 건전한 어떤 이 성관계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그러한 이 악이 들어온 것이죠. 사실 이제 세상이 이제 멸망할 때 로마도 그랬고, 이 동성 연애가 굉장히 이제 만연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동성 연애가 뭐냐면 잘 아시죠? 이제 로마서 1장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러한 정말 그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는 그러한 성적인 충동을 품게 되고, 일종의 뭐 정신질환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선천적이라고 합니다. 이 natural드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건 acquired, 후천적이에요.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후천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형성된 건데 자신들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롯의 날들에도 이러한 동성연애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나와요. 롯의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장면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시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퀴어 축제가 되고 있죠. 동성애 결혼 합법을
법제화해서 이것을 이제 헌법에서 보장받게 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이 이제 결혼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죄라고 선포하거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되는 거예요. 예.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죠? 합법적으로 결혼했는데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나오고 되고, 그런 이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마지막 때의 동성연애가 죄악이라고 선포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법률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요즘 이제 법제화시키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제정하잖아요. 그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다른 부분들은 무슨 좋은 의미의 뜻도 있지만 이 안에 숨겨진 이제 사탄의 계략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무지개 예수, 이렇게 레인보우 지저스, 이렇게 자기네들은 동성연애를 미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지개의 원뜻은 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화하면서 자기들한테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경제를 좀 보면요. 옛날 자료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미국이 달러 찍어내잖아요. 그죠? 미국이 달러 이게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가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자기네 나라라든지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경제에 부양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 부양을 시켜가지고 소득을 이제 자꾸 만드는 것이죠. 돈을 찍어내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욕망이 점점 늘어나니까 집도 사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찍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찍어서. 그래서 그 대출받은 돈 갖고 집 사고, 집값 올라가고, 자산이 이제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사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블이다, 거품이다. 언젠가 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왜? 기본적인 경제의 어떤 체력은 사실 보이는 실물 경제에 기반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실물 경제 기반에서 화폐 경제가 이제 뒷받침하는 거여야 돼요. 화폐 경제,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그래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뭔가 막혀 있거나 부가 집중돼 있거나, 그죠? 이랬을 때는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화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 통화가 지금 달러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기축 통화잖아요. 자기네 화폐가 기축 통화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면에는 그냥 찍어낸 거예요. 돈을.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왔는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죠? 한 1년 넘어 금리를 계속 미국에서 FRB라든지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세계에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 몰리게 되죠. 그잖아요. 이자를 더 주니까. 그런 현상.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인위적인 경제 부양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이 부채가 점점 이제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었죠.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채무가 늘어났다. 국가 채무가. 일본도 상당히 많고, 그죠? 중국도 있고 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달러 패권, 이것이 과거 경제 붕괴와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발발하게 된 것이 이제 유엔이 출범합니다. 세계 연합 유엔, 그죠? 유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청년의 시절, 중년, 이제 장년으로 들어가면서 야 이렇게 계속 전쟁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매스컴을 탁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열면 항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무덤덤해지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결국은 아까 이런 양적 완화와 부작용, 세계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거,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 경제 붕괴가 되면 옛날에 1930년대 대공황처럼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지금은 글로벌 이코노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한번 뻥 터지면 이게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본시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즘 주식을 투자하십니까? 안 하세요? 저는 사모펀드 운영해요. 말씀 안 드렸는데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는데 제가 이제 프라이빗 에코리 회사의 대표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창업하게 됐는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창업해서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계 경제 문제를 보면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는 이 패권 국가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좀 안정화되거나 그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못해요. 미국이 못하고 러시아, 중국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열강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뭔가 이런 정치적인 혼돈을 통일해서 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유엔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퍼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형성될 그러한 징조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양적 완화하고 또 금리를 올리면서 화폐 경제가 지금 실물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달러가 자꾸 찍어내서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해결했냐면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찍어내면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5년, 10년이 걸쳐서 있으면 이 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의 어떤 생산 능력이 같이 따라 올라가 줬어요. 이게 시간의 차이였어요. 시간의 차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 올라가 주면서 풀린 돈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성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떠냐? 그 한계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이제 달러가 아닌 뭔가 단일 통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디지털 화폐, 그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탈중앙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세계 단일 통화를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에요.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예언돼 있죠. 그리고 이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어떤 지지 기반, 이게 뭐겠어요? 종교예요. 종교. 항상 그래왔어요.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카톨릭 구교부터 해가지고 이 종교가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이념 같은 거예요, 이념. 우리나라는 뭡니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어떤 이념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정부는 세계 단일 종교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 통치자라고 하죠. 그의 그 정치 기반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언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 쭉 예언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점점 부채가 올라가고 결국 뭡니까? 이 세계 경제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실물 경제가 못 받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는 거죠. 네, 터지게 돼. 그게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계시록 16장도 그렇고 16장에는 이제 동방의 2억의 군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겟돈 대전쟁을 말씀하는 건데 동방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그죠? 이 동쪽에서 예루살렘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군대가 이스라엘로 가는 그러한 군사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 이게 지금 우리 듣고 있죠. 고가 마곡 지역이 어디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과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마치고 마지막 때 그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 일으키는 게 고가 마곡의 전쟁의 그 요한계시록에 그는 천년 왕국 마치고 나서 일어날 전쟁이고요.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은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휴거 즈음에 시기적으로 성경이 예언해서 실현되지 않은 임박한 예언이 뭡니까? 고가 마곡의 전쟁과 성도의 휴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고가 마곡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냐, 뭐 휴거가 먼저냐 이 견해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가 마곡은 바로 러시아가 북방 군대 세력을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촉발제가 돼요. 근데 이 고가 마곡의 전쟁의 지역이 어디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이란,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이 이제 고가 마곡으로 저희가 예언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사실 이렇게 합쳐질 수 없어요. 터키라든지 이란 합쳐질 수 없는 나라들인데 이들이 지금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죠. 그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 왜 공격하겠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그 지중해 그 앞바다, 이스라엘 바로 앞에 유전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도 엄청 많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원 전쟁으로 저희가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촉발은 자원을 갖고 세계 열강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 전쟁까지 비화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점점 전쟁에 대한 예산, 일본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죠? 세계 그 대전에 전쟁 그 주범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묶어놨는데 지금 뭡니까? 김정은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쏴대죠. 그죠? 중국 있죠. 일본이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죠. 자기네들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오키나와 지역에 미군이 이제 들어가서 방위를 같이 한다라고 했지만 계속 동해로 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불안한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아예 대체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모르쇠 하고 지나가죠. 이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태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왜 미군이 평택으로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전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약간 뒤로 와 있죠. 이 지금 항공모함,
여기서 이제 핵을 보유한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화력이 있죠. 전시에는 바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에 뭐 핵전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지경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근데 저는 카투사로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근무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 워게임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팀 스피릿이라고 지금 보면 한미 이제 상호 연합 작전 하잖아요. 한동안 못 했는데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복무 중에는 이 TS라고 했어요. 그럼 필드 나가면 한 40일 정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워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북에서 내려왔을 때 남한에서 치고 올라가고 미군이 오고 다 돌려보면 시나리오가 다 그걸 모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력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전과에 있었습니다. 작전과에서 이제 전쟁이 딱 펼쳐지면 택이라고 하는 작전 그 캠프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워게임 하는데 이제 지도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위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지역에 뭐가 있고 이게 다 딱 찍혀진 그 지도들이 굉장히 정밀 지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미국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지금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세계 기후학자 핵이 터지면 이런 생태계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 농업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런 예언을 하고 로마 시대를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는 신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저희 모임에선 그렇게 분별하고 있죠.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EU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경제를 좀 더 통합하고 군대를 좀 창설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중국하고 총 길이가 이제 1200km가 되는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2차선으로. 근데 옛날에 그 동서무역의 교통로가 실크로드인데 그것을 이제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뭐 무역을 잘해보자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동방 군대가 예루살렘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중국에서 통과해가지고 파키스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중동 지역으로. 그럼 동방의 군대 2억 군대는 사실 이제 중국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거긴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2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방 군대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 남한도 들어갈 수도 있고 2억 명의 젊은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투입돼서 다 죽는다는 거죠. 대다수가 뭐 중국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이제 군대 세력 이 힘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하고 중국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교적인 그런 문제 있죠. 아까 세계 단일 종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 종교, 그죠? 이 종교 문제는 좀 심각하죠. 개신교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 프로테스탄트 이들은요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라를 건설해서 미국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그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도 주별로 동성 연애는 뭐 합법화되고 가는 추세고, 그리고 화장실도 우리 말로만 듣던 남녀가 아니라
성이 N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보면 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이 여러 개 더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입생 환영회 때 나는 이제 미스터 그잖아요. 남자다. 난 뭐 미스 여자다. 이렇게. 근데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 여자가 된다. 잘 모르겠다. 나는 이트로 해달라. 이트로. 내 성을 난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그 성에 대한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에서 뭐라고 하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주법에 따라서. 신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붕괴되고 있다. 도덕적인 붕괴가 오게 되죠. 종교가 무너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 루터교, 또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시키자. 말이 돼요? 될 수가 없죠. 구교와 이제 감리교, 신교가 이제 교리를 통일하자. 이런 이제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됐고요. 이게 500년 만에 화해와 일치를 이뤘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이런 운동이 과거에는 종교의 이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13세기 사도교의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던 왈덴스인 집단 화형, 그죠? 성경을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왈덴스, 이게 브래들린의 지원되는 형제들이잖아요. 화형 다 시켜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순수함 다 됐고 우린 통합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이제 범신교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바벨론 종교인데, 바벨론은 사실 거짓 종교의 근원지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대 바벨론 니무롯 있잖아요. 니무롯. 그리고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담무스. 이게 사실 이교 신앙의 어떤 기원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마치 우리가 이제 천주교 카톨릭 가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 상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 이게 다 있어요. 이교 신전에 가면. 그래서 사실 이교 신을 섬기는 이런 바벨론 종교가 카톨릭의 기원이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세미라미스, 담무스. 항상 예수는 아기 모습으로 나와요. 예, 이게 천장에 있는 태양신의 신전을 본따서 성당의 그 주재단에 보면 이집트 태양신을 본따서 제작했어요. 뭐 사리도 있고요. 뭐 하여튼 섞여 있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산업 발전에 의해서, 그죠? 지구의 공기층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면 이 바다 수온이 그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왜 온도차가 나냐면 공기가 대기권을 빠져나가서 순환돼야 되는데 이 공기층이 오염되니까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뜨거운 연기가 빠져나가서 찬 공기랑 순환되면서 대기가 이제 온도가 좀 낮춰주는 그러한 냉장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돼요? 공기가 더운 공기가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해요? 물을 데우는 거예요. 바닷물을 데우는 거예요. 이게 데우니까 어떤 사태가 나요? 해수의 온도 차이가 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막 이상하죠. 태풍이 막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사람 죽었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미국도 보니까 뉴욕에 3, 4일 전에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뉴욕이 1,8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인데 물이 이렇게까지 찼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왜 이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냐? 산업 발전을 하다 보니 환경이 오염되고, 이게 사실 지구의 어떤 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진. 그 다음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의 곳곳에 산불.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징조로 예언되는 것들입니다. 화산, 폭발, 강진, 산불. 백두산도 활화산이죠. 예, 이게 이제 얘기 있잖아요. 몇 년도에 폭발할 것 같다. 지진이 이제 이 발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기술력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과학과 기술, 정보, 소문들이 어떤 전달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통신 기술의 발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의 발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단일화가 뭐 코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커런시 해가지고 코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가상화폐 체제가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게 붕괴되면 이게 도저히 우리가 컨트롤 안 되구나. 뭘 하겠어요? 이거를 다 디지털 해가지고 인공위성 같은 통신으로 그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겠죠. 이미 거의 완성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칩에 넣어서 굉장히 소형화시켜서 마이크로 나노 기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것을 마이크로 단계에서 나노 단계로 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생체에 이식해도 별 부작용이 없게 돼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위에 한다고 했죠. 속이 아니라 위에. 이것은 피부에 거의 입혀지는 기술이에요. 이식한 비슷하게 이런 칩과 타투 기술이 완성돼서 이런 것을 컴퓨터의 반도체 기술이 이식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하는 것이죠. 거래를 하게 되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고 그것을 통신으로 다 글로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와이파이 존이 지금 5G 더 올라가서 6G까지 올라가면 글로벌 와이파이가 이제 더 항공기 안에서도 통제가 되겠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아무튼 짐승의 어떤 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 보면 모든 자 그가 모든 자 이게 적그리스도 아까 그 세계 단일 정부 혼돈스러운 정치와 경제를 통합시키는 뛰어난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사람을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이식돼 있어요. 통제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겠죠. 경제 뭐 이렇게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재산 정보가 다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도 추적이 되죠. 그죠? 지금 전자발찌 근데 여기다 해놓으면 뭐 어디 가도 그 사람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이 이제 마지막 때 보면 등장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성화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해라. 나를 숭배하라. 내 말만 들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평화롭게 등장하지만 마지막에는 그의 마각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 장악하고 교만해지고 신처럼 이제 행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어떤 국민이죠. 백성이 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죠. 목을 잘라서. 그래서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을 통치자들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물론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돼서 통치자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모임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죠. 그리고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당한 환란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돼 있죠. 근데 이 보시면 그림에 보면 이와 같이 타투처럼 이 살짝 입혀지는데 안 벗겨지는 거예요. 거래가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생체칩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설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때 다 설문을 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물어온 거예요. RFID 칩 이것을 개발했고, 이거 자기네들 한번 이걸 보험 그 정보를 이식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설문한 거예요. 설문조사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아마 탑재될 것 같은데, 이때는 RFID라고 이런 그 정보를 작게 쌀알만큼 만들어가지고 피부 안에 이식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바벨 네옴시티 얘기 듣잖아요. 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상업적 어떤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역사 종말 보면 바벨론이 사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에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 바벨론, 메대 지역, 이런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아블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콜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출애굽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실제 있었고 제국으로, 그러나 또 멸망하죠. 근데 지금 뭡니까? 교회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고 보는데, 교회 시대가 우리가 분별하는 환란 전 성도의 휴거 랩처 사건에 의해서 마감하면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서 랩처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첫째 벌의 영광에 동참하고 나면 약 7년간의 환란기가 예언되어 있고, 환란기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서 심판하시는데, 이 7년 안에 바벨론이 이제 재건돼서 실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종교와 상업적인 기반이 다 마련되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제 멸망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바벨론 왕국의 이제 종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간의 세운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이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차면 아까 이제 천년 동안은 사단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영원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 이런 사람들, 천년 왕국 때 태어났다가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원 세계에서 새 나라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지금 예언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 이게 네옴시티의 모습인데, 이것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스가랴서 5장에 예언된 그러한 신할 땅에 이러한 그 마지막 세계 자본과 상업이 집중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거기서 거래되는 여러 물품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그것이 금은 보석,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진귀한 주얼리죠. 근데 이게 금융시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 이건 의류시장. 그거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이거는 가구와 용구시장. 사치, 화장품 시장, 계피, 향료, 향, 유향. 그리고 자동차 운송시장, 말과 수레, 또 가축시장, 식료품 시장, 오일 시장, 이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이들이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인력시장도 있어. 인간의 영혼이 거래가 되는. 그죠? 아마 메타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 게임이라든지 아이들 보면요, 여기 빠져가지고 VR, 뭐 AR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이 세계가 저 세계고, 그죠? 멀티버스 시대 하면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오일 머니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습니까? 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 이게 약 600조의 5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죠? 그잖아요. 이게 네온 프로젝트예요. 이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제국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18장 20절 24절을 보면 사실은 이게 다 멸망합니다. 한날에 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기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불러내시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본성이 있지만 우리의 새본성, 새 사람인 새본성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닮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서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교회가 이제 불러내고,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 안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까지 포함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죽인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7년 환란기예요. 사실은. 이게 다니엘의 71회의 마지막 1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약 교회를 불러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 죄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바벨론 성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 근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세계 무슨 석학들도 그렇고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자랑하지만,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43분 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거기다 마쳤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9장 보면 71회의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1회 중에 69일에, 그죠? 483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 7년의 역사만 남은 거예요. 그렇고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고 지금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재건됐어요. 1948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재건되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남은 7년의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다 됐어요. 사내들은 성전 준비해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수도다라고 선언했어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그 성전에 바칠 붉은 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붉은 암송아지, 성물, 그리고 대제사장도 임명이 됐어요. 사내들인 공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준비됐고, 트럼프가 푸틴한테도 같이 이거 사내들인 공예가 트럼프와 푸틴에게 삼성전 좀 짓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했어요. 수도는 이전했죠.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면서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는 그런 도화선이 되죠. 레위기의 이런 말씀들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해서 다시 이제 세워지고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에스겔 38장에 아까 말씀드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좀 나누고요. 오늘 이제 세계의 징조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참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또 귀가 분리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참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